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음이라는 교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던 도화선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학 자체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세속 철학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던 중세 천주교에서는 온갖 교리, 특히 구원론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학의 대부라 할 만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결합시킨 사람이었는데, 그는 칭의를 가리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주입됨으로써 점점 더 의롭게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칭의를 신자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 성화와 명백히 혼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으로 인해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구원을 어떤 윤리적인 법을 이행하고 천주교의 성사들을 지키는 등의 선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교류로 인해 온갖 어처구니 없는 관행이 중세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사람이 돈을 내므로써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가 막힌 발상에 따른 면죄부 판매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그처럼 죄 용서받는 것까지 마치 매매 가능한 상품처럼 취급하는 천주교의 구원론 안에서 끝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가서는 교황권이나 성자 숭배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됐지만, 그 무엇보다도 천주교가 복음의 근본적인 의미 그 자체에 대해 완전한 무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동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에 관하여 천주교는 그에게 그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며, 칭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신칭의 교리 덕분에 천년 동안이나 이행득구, 즉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이라는 잘못된 교류로서 그야말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던 천주교로부터 참된 구원의 복음이 있는 기독교가 분리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신칭의 교리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점점 더 푸대접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교리를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으니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라 자처하고 있는 기독교 중에서도 마틴 루터가 교회의 존폐 그 자체가 걸려있는 교리라고 불렀던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를 헌시짝처럼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칭의 교리는 마틴 루터가 무슨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된 인간의 도가 절대 아니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인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행득구의 이단과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로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자를 향해 이신칭의 교리를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이신칭의가 개혁주의 기독교 구원론에서 핵심적 교리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피고 깨닫고자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첫째로 구원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완전 부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설명한 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뒷받침해 줄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걸핏하면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로 극히 추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부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대표적인 예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서 육신으로라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 조상인이란 말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1절은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여 이어지는 문맥과도 더 잘 연결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 후 사도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곧 이행득구의 교리와 직결되는 사상으로서 앞선 급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도 추앙하던 아브라함조차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논증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신칭의를 우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곧 창세기 15장 6절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 쪽에서 무슨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별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쪽에서는 자신이 받은 칭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공짜로 받았으니 자랑하려야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행득구 교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율법 준행이라는 선행을 통해 의롭게 되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구원이라는 문제,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두고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신칭의, 즉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음만으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실을 깨닫는 성도만 그런 무서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화자찬하는 이행득구의 이단을 더욱 경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둘째로 구원이야말로 기독교의 최고 복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는 말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는 품삯을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받을 보수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근무하고 월말에 월급을 받게 될 때 사장님께서 내게 공돈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마워할 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내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하고 당당히 받을 것이며, 만약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자기 돈을 꼭 받아 챙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돈은 사장이 선심을 써서 은혜로 주는 돈이 결코 아니라 사원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보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만약 사람이 선행이란 공로를 세움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노력에 대해 응당 지불해야 될 대가를 준 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을 위해 일을 해준 사람에게 일종의 빚을 지게 되며 칭의와 구원이 바로 그 빚을 갚아주는 보수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행덕구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가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처럼 우선 사장이 사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당신께 보여드릴 무슨 선행이 없어도 그냥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즉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당신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칭의와 구원을 당신이 사람에게 진 무슨 빚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오로지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쪽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감을 그 누구보다 충만히 맛보았던 다윗의 고백을 시편 32편을 인용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의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마틴 루터뿐 아니라 다윗 또한 뼈저리게 느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법정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는 최악의 중범죄, 즉 간음, 살인, 사기죄를 한꺼번에 저지름으로써 실로 극심한 죄의식의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불법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면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가리어 주기까지 하셨으며, 아니 거기서도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주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엄중히 심판할 줄 알던 재판장이 오히려 아무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소 자체를 완전 처리해 준 기억이었으니, 다윗으로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나는 복이 있도다라고 감격에 겨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자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자기 자신 역시 뜨겁게 공감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행덕구의 교리와 이신칭의 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 극과 극의 대조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월말이 되면 사장은 당연히 내게 월급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원처럼, 이행덕구를 주장하는 종교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선행의 공로를 쌓아놓았으니 신은 당연히 내게 구원이라는 보답으로서 갚아주겠지라고 구원을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처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이신 칭의를 체험한 참된 신자는 오로지 감격과 감사만 넘칠 뿐입니다. 무슨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선물을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돈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라 영생을 거저받게 되었으니 세상에 그 어떤 복을 감히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신 칭의는 결코 무슨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이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실로 은혜에 충만한 진리임을 꼭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신 칭의의 교리는 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절대 주권자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9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례는 유대인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 중에 최고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런 사고방식이 그 얼마나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인용했던 다윗의 체험, 즉 죄사함을 받게 된 자의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진 것인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할례 여부가 구원과 직결되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물론 유대교 율법주의자의 대답은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런 주장을 반박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침받게 된 것이 과연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4절이 명백히 증언하는 사실은 그 대답이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그의 나이 99세에 가서야 비로소 그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에 대해서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해주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는 비단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즉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그의 무할례시에 가지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즉 그와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써 칭의와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성도에게 진정한 신앙의 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선택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사람 편에서 할례의 행위를 행했느냐 아니냐라는 조건에 좌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민 유대인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 이방인으로 태어나느냐에 달린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침받도록 믿음을 그에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의를 인침받는 구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그와 똑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믿는 개혁주의 기독신자는 결코 자신의 믿음조차 하나님 앞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란 것을 솔직하게 판단해 본다면 그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양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조차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내세울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만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두고 그저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된 개혁주의 기독 신자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서 내게 베푸르신 최고의 이적이요 기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덕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고백이 결코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어디까지나 내가 성취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로지 지금 당장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일 뿐이니 절대 주권자께서 만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일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만큼 더욱이 구원을 두고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이 지극히 마땅함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만 보시고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이 구원의 주님께 합당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폴 틸리히는 본인도 개신교에 속해 있으면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격화시킨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의 결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개신교, 즉 기독교가 태어난 셈이니 여기까지는 옳은 말입니다. 사실 개신교라는 용어는 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로 나눠질 뿐이지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하지만 이 교리는 오늘날의 사람들, 아니 개신교 신자들에게까지도 이상한 것이다. 실제로 내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현대인에게 도저히 명료하게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교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쪽은 바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나 천주교입니다. 조그만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처럼 명백히 선포되고 있는 진리를 두고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신칭에는 결코 루터나 칼빈이 창작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신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명백히 선포해 주신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신이 내게 진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여기는 이행덕구의 종교인은 테레사 수녀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을 얻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죽든지 아니면 자화자찬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베풀으시는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이신칭의의 신앙인은 바로 그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고 늘 감사가 넘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진정한 신전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과 흥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선조와 종교개혁자들이 걸어갔다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